예, 제 뒤에 있는 이곳은 바로 더베입니다. 터키 지역. 지금은 사실 이렇게 벌판 가운데 저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저 언덕 부분이 바로 옛 성의 자취만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더베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사건을 살펴보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그 행간에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이동들이, 어떤 이동 경로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성지 현지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지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도,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행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성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베, 바로 이 지역, 바로 2000년 전에 이 더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 터닝 포인트가 됐던 도시가 이제 더베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 가서,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렇게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그들을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베로 또 피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왔던 많은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쫓아와서 더베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됩니다.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까지 거의 180km니까 이고니온에서 더베까지도 거의 비슷한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이제 여기 더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더베에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바울을 거의 죽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했을 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이제 시체를 내던진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죽은 줄 알고 그 유대인들은 다시 이제 뭐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제자들이 몰려왔을 때 거기서 바울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다시 더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더베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돌아오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설 것을 당부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당한 환난과 고난, 특별히 그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여러분 계속 봐왔지만 얼마나 많은 그 대적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의 뭐 사도 바울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랬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 곳곳에 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남길 때 이 비스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너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같은 메시지를 하셨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이런 각오를 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환난 없이 그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리더를 세우는 일, 장로를 세우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금식 기도하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될 때 성도들 모두가 금식하며 그 선교사 2분을 파송했죠. 그래서 지금 이 1차 선교여행 각각 성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리더 장로들을 세우고 또 그들과 금식 기도하면서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잘 감독하고 그 성도들을 잘 돌볼 것을 부탁하고 이제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그리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 버가에서 전하지 않았죠. 버가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제 아마도 그것은 이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저 버가에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아마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서 버가에서는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라도 그가 그래도 그렇게 믿음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아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선 굉장한 보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탈리아가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죠. 아탈리아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면 더베에서 쭉 돌아와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큰 산을 넘어서 다시 이제 버가로 와서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파송했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고를 했겠죠. 그동안의 여정과 만났던 제자들과 각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곳에서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얼마나 그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성도들이 감격 속에 있었겠어요. 두 선교사를 정말 금식하며 파송했는데 그 두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서 그 교회 앞에서 그 갈레아디아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 만났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아마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감격과 기쁨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13, 14장 2장밖에 안 된 짧은 장이지만 그 행간에 있었던 많은 여정과 수고와 그들의 헌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각 성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바로 그 역할을 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 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 바울과 최초의 선교사님인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교회 확장,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구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그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보람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선교의 여정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교를 떠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도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각 성마다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된 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교회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편안해 있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좀 더 정말 말씀 속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사명감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로 부름 받았사오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